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 평화롭게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마음의 평안, 내면 세계의 그 요동함이 적은 상태를 평안이라고 보통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평화는 둘 이상의 존재가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평화는 그런 관계의 회복과 관계가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행하게도 세상에서는 이런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사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피로사회다, 분노사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지쳐있고 관계들에서 굉장히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는 지금 분열되고 또 서로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평화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물론 그런 찬송 가사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평화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다고, 평화를 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성경이 신약에서는 좀 더 대표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의 교회 지도자였고,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모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제자와 스승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또 생명을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전에 자기 집에서 이 일을 하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제 이 빌레몬 집을 도망쳐 나와서 다행히 이제 잡히지 않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 노예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우리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이런 도망 노예를 잡는 그런 내용인데, 2000년 전에 이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데리고 있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내지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이 때리거나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소유물이 도망을 쳤다 그러면 이 노예를 만약에 잡아오면 바로 즉결 처분, 죽여도 아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하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친 일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투옥되어서 구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 사도를 오네시모가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도하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구금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와줄 아주 요긴한 그런 동역자까지 되었는데요, 바울이 오네시모랑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자녀인 빌레몬, 골로새의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이 말하자면 채무관계, 서로 원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받아주기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것은 뭐 2000년 전의 상식으로 우리는 뭐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형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망 노예가 자기가 도망쳐 나온 주인의 집으로 가는,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가는 일은 단언컨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잡혀 죽거나 뭐 죽는 게 거의 10이면 9 이상이겠죠. 그리고 그런 도망쳐온 노예를 받아들여 주는 것도, 다시 돌아온 노예를 받아들여 주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이상한 일을 오네시모에게 명령하고 또 빌레몬에게 부탁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될 기독교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은 이 평화는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화는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냐면 문제가 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상을 바꾸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상대편이.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다.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립니다. 자기 주변에서 말하자면 치워버립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나만 평화하면 된 거죠. 그래서 평화가 점점 그런 개인적인 개념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이 평화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평화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신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눈치만 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난 계속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이 저걸 고치기 전에는 이거 평화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싸우느냐 하면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시면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명령을 해도 되지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명령해도 되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도록 나는 이것을 명령해도 되지만 명령하지 않고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해도 되었습니다. 편지에 써서 빌레몬 보시오,
오네시모를 보내니 잔말 말고 순종하시오.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셨잖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내 명령을 들으시오. 이렇게 해도 빌레몬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권세 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빚을 갚아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네시모가 피해를 입힌 거는 바울이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한편으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빚이 실제로 물질적인 빚인지 아니면 그 영혼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빌레몬에게 바울이 굉장한 은혜를 베풀었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명령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 그냥 억지로 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권세를 부리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리실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복음서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거나 혹은 그를 조작하거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을 끝까지 이용해 먹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세상에서는 흉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려줬는데 넌 나의 노예가 되라. 그럼 노예가 돼야죠.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불치병을 고쳐줬으니까 넌 내 노예, 평생 나한테 노예가 되라. 돈을 얼마씩 내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억지로 명령하셔서 그를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대화하십니다. 권세 부리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셨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세를 부릴 수 있지만 내가 잘했고 저 사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막 지적하거나 너 그거 바꿔,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부리지 않고 칼을 칼집에 꽂은 채로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똑같이 이렇게 싸우는 관계,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이게 한쪽에서 공격하고 또 다른 쪽에서 또 반격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딱 맞고도 내 권세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주먹을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때리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멈춰야지 평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말도 더디하고 화낼 수 있지만 그것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석 명절에 이제 형제들을 다시 만나거나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 우리 자주 만나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 안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여러 이유들로 가장 가까운 혈육이지만 그 사이에 갈등이나 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냥 눈치 보며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불편하고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고 견디다가 집에 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한 명절이죠. 연휴가 길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불편하고.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불편함과 그 피곤함과 그 갈등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나는 빌레몬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당신에게 씁니다. 빌레몬이 순종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는 빌레몬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 평화는 우리 시선의 변화로부터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시선의 변화, 새롭게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냥 도망 노예로만 본다면 이 관계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오면 잡아 죽이고 처벌을 받게 해야 되겠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인간적인 주인, 상전으로만 여긴다면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당신에게 좀 해를 끼쳤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바울 나와 빌레몬 당신에게 유익한 우리의 형제요 동역자가 되었다. 이게 뭐죠? 시선을,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지금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잠시 동안 그들을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가 도망쳐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한테 사실 주인의 권위도 서지 않고 굉장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그냥 종과 상전 관계로 같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형제와 가족으로서 영원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죠. 내 옆에 있는, 나와 갈등을 맺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도, 또 육신의 형제자매들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볼 때도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만 보지 말고, 가장 먼저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또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형제라면,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대신 목숨을 주시고 값주고 사셨듯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형제로 새롭게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보게 될 때 사실 이 갈등이나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목사님 그건 너무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관계가 불편하거나 이렇게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내시면 누가 정작 힘든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던가요?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마음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상처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누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보는 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새롭게 보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이런 권면을 통해서,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른 관계를 새롭게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나 내 옆에 있는 또 내가 신뢰하는 형제 자매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관계를 새롭게 보게 되기도 하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둘 사이에만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네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했어, 네가 더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해, 네가 더 고생했어, 내가 더 고생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나오고 고대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중요한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딱 피해를 준 만큼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불공평하고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딱 한쪽 눈을 딱 요만큼 멍들 정도 맞았으면 나도 복수할 때 딱 그 정도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벌 받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내가 맞으면 한쪽 눈을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복수할 때 딱 때 하고 그만큼만 때립니까? 아니죠. 한쪽 눈 멍들고 그 다음 어떻게 원펀치 쓰리 강냉이 하나 더 얹어줘야죠. 더 한단 말이에요. 더 해요. 왜냐하면 이 내가 감정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럼 저쪽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또 보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평한 복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복수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그런 복수하고 서로 미워하고 해치는 관계로, 혐오하는 관계로 사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땐 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그거 참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의 진정한 회복, 화해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몸값을 대신 치른다는 뜻이거든요. 대속.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짊어지고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게 대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가 될 때 제일 첫 관문, 믿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은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짊어지시고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도 빌레몬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멋진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의 얘기,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주 신앙의 위인 같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짐이나 빚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짊어져 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 있죠.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제발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래 1만 달란트면 수십조 원의 빚이거든요.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 그럼 집에 가라.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오다가 자기한테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수십조 원 빚 방금 탕감받고 오다가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쥐고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면서 빚 갚을 때까지는 절대 못 나올 줄 알아. 그리고 유치장에다가 쳐넣어 버립니다. 이 얘기가 이제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졌으니까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와, 너도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용서를 받고 그런 대속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형제나 다른 이웃, 다른 사람을 향한 대속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잘 용서해주고 잘 넉넉히 품어주는 사람들도 꽤 제법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착해, 여유가 있으니까. 돈은 다리미야, 구김살을 펴줘,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편되니까 봐준 거예요. 형편되니까 그래 괜찮아 하고 그냥 해준 거예요. 근데 형편이 안 되면은요, 안 봐주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평화에는 아주 한계가 명확하고, 근데 정말 성도들은 이런 평화를 일구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하고 피해를 입힌 게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진짜로 대신 갚아주겠다. 바울 사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놀랍지 않으세요? 뭐 혈육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근데 바울이 그냥 자기가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믿는다.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할 것을 믿는다. 빌레몬 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했습니다. 반드시 했겠죠. 왜? 그가 성도기 때문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거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뭐 형제들끼리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 사실 그게 공평하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내가 한 번 찾아뵀으니까 형제가 뭐 5명이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한 번씩 찾아뵙고 그 다음에 또 1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열흘씩 뭐 한 달씩 모시고 있자. 한 달은 여기 첫째네, 둘째네, 셋째네, 넷째네, 다섯째 이렇게 되지 않아요. 돈을 모아서 뭐 공평하게 하자. 이것도 뭐 정할 수는 있지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그냥 불편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만나면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저 외아들이거든요. 형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오롯이 혼자 모셔야 되는 거죠. 형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누어 모실 수 있게 돼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성도가 이것을 막 서로에게 미루거나 불공평하니까 막 억울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하지 뭐. 내가 좀 더 하지. 사랑하는 부모님 모시는데 내가 좀 더 수고하지. 내가 좀 더 찾아뵙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억울한 기색 없이 정말 억울하지 않아서 사랑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섬기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거기서 이 다른 형제들이 아유 그럼 네가 다 해 하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는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사는 방식이, 행동하는 방식이, 사랑하는 깊이가 다르구나. 나는 억울하거든요. 나는 불공평해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힘든 거야.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 평화의 이유를 묻기 시작하고 그 가정의 평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서 뭔가 관계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작던 크던 조그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설거지 다 공평하게 해, 이번 명절에 한 번씩 다 해, 안 했어? 너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한두 번 더 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 덜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내가 더 해야지 하고 사랑함으로 늘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여기고 고마운 줄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싫은 내색 없이 저렇게 하지?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속적 사랑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형제를 살리는 길인 한편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평생 시집살이 한다, 내가 부엌에서 손이 물에 마를 일이 없다, 열받아 죽겠다, 진짜 억울해 죽겠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내 평생에 여기 한 억울함, 분노, 어떻게 될까요? 대물림 됩니다.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며느리에게 대물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대속적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못하면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속적 사랑으로, 그런 사랑 우리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대부분 묵묵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물론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대속적 사랑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권세 부리지 않고 사랑의 권면, 억압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모든 데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보고 사건이나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때 이 평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그 대속적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지만, 일부지만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런 평화는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평화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하자면 무기요 능력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평화가 함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권세 부리지 않고 사랑의 권면 혹은 인내, 그런 것을 용서로 대할 수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셨는데 여전히 옛 관점에 사로잡혀서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짊어져 주신 죄짐을 저는 일부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짊어지겠습니다. 함께 돌아보고 결단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이루라는 주님의 거룩한 부탁과 이 과제 앞에 섭니다. 솔직히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너무했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더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성령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이런 평화를 이루는 능력,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길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내 가족 중에, 공동체 식구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이런 평화가,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관계를 성도로서 평화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평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한 평화를 위해서 싸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용서해야지,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야지, 잘못된 걸 바로잡으면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우리가 바로잡히기 전에 용서하셨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그런 관계 회복과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덕분에 저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관계들마다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오늘 결단하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서 권세 부리지 않는 것으로, 또 정말 새롭게 보는 관점을 통해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작고 일부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빚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용기를 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함께 만날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런 평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보다 더 아름답게 순종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이제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평화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며 또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능력을 이미 받았고 그 능력을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루어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든 평화의 사자들 위에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추석 명절에 함께 모일 모든 가족들 또 이 평화를 함께 배우고 누리고 이루어갈 우리 사랑하는 서일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